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그 도시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막 출발하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 그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쫓겨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경이 넓혀지고, 또 그러면서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 오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하며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상의하는데,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이 교회들이 참 궁금하다 이거죠. 서신으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요즘 같지 않아서 한번 소식을 주고받는데 오래 걸리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와 헬라 전통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고 궁금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교회들,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 이런 이제 의도로 두 번째 여행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지난번에 갔던 곳 어디를 가고 조금 더 확장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서 여행팀을 꾸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오늘 읽는 것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다 이게 그 원어로 보면 여러 번 반복적인 행위를, 한 번 크게 다퉈서 갈라진 게 아니라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이 의견 차이가 계속되다가 결국 갈라서고 따로따로 팀을 꾸려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도들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고 갈라서고 어떻게 보면 분열하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갈라섰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퍼져나갔구나, 교회에서 다투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합리화 정당화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다툴 수 있지,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지, 갈라설 수도 있지, 각자 자기 길을 갈 수도 있지. 그러면 교회가 두 쪽이 나면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것이니 교회가 더 많아졌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죠. 네. 또 그렇게 보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탐방하는 교회들 봤을 때 금산교회라고 있죠. 이 교회는 장로를 뽑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는데
그 머슴의 주인인 양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머슴을 섬기는 것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교회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양반들이 모인 교회, 당시에 아주 초창기죠. 양반들이 모인 교회에 백정이 전도되어서 교인으로 되었을 때 양반들이 크게 반발해서 선교사에게 크게 반발해서 결국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죠. 근데 그 교회도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그 교회도 결국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배출하고 한국교회 역사에 큰 여러 가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면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두 교회가 서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많은 일들을 했으니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다퉈도 결국 결과가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면 사실 안 되죠. 또 반대로 어떻게 신앙인들이 다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들은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갈라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율법주의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마냥 좋을 수 없고 마냥 화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갈등과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무조건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과정, 물론 복음은 전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때에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좋다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놓고 보면 복음이 우리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이 갈등이 생겨난 원인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이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요. 이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할 때 요한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이름이죠. 유대식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요나라고, 요한나 이렇게, 요하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흔한 이름이죠. 또 마가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 왜 그 헬라식 이름 가진 사람들 많았죠. 마가라고 하면 우리가 로마에서 많이 보는 이름입니다. 마커스, 마카베오, 이런 마르코, 이렇게 부르는, 이게 발음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마가라고 하지만 마르코, 마카베오 이런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구브로죠.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앞에서도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바나바의 아마 누나나 혹은 여동생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마가는 구브로 출신인데, 그 섬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아버지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일찍 여인 것 같고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죠. 거기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것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에 규모 있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규모 있는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사실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죠.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예수님이 잡혀가 있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맥락에 상관없이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아마 그 정황이 이럴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있으시다가 잡혀간다는 이제 소식,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돛이불 하나를 두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 잡혀가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이 베옷 입고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보러 갔다가 이 사람도 잡히는 거죠. 딱 잡았더니 이 베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거는 본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보면 베옷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 베가 뭐냐면 세마포입니다. 굉장히 귀한,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거죠. 보통은 그냥 겉옷을 덮고 자는데 이 사람은 따로 이불도 있었고 그것을 아주 귀한 세마포로 덮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하게, 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살펴주고 또 공급했던 이런 집안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하다가 이제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또 두근거리고 설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간 것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고 지리역도 잘 알고 풍토도 잘 알고, 그런데도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행하는 것과 완전 다르죠. 그 구브로에서 다시 밤빌리아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마가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어디 가서 고생도 안 해보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숙박도 하고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봤던 사람인데 이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괴롭히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이 부유했던 젊은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여행 경비야 충분하니 저는 그냥 여기 이쯤에서 빠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죠. 돌아가면서 또 얼마나 글쎄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돌아가는 게 맞아 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듣는데 다시 가슴이 뛰는 거죠. 그때 내가 좀 참고 더 같이 갔으면 나도 저런 경험을 했을 텐데, 나도 저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부탁했겠죠. 다시 간다고 할 때 저도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겠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이 바나바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조카니까 조카가 부탁하면 할 수 없이 그냥 조카 말 들어주는구나.
그런 것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향이 사람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바울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다 바나바 덕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러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위장 전입을 해서 우리의 비밀을 파헤쳐서 우리 수장들을 다 잡아가려나 보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바울을 부르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내던 바울을 굳이 찾아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죠. 바울이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 계기와 사건들은 다 바나바가 만들어줬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죠. 똑같은 태도로 마가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처음에 아직 어리고 혈기가 있고 고생을 몰라서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주장한 거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굴고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굴고, 이것이 기본적인 바울의 태도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람을 이제 그 성향을 파악할 때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시나요? MBTI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 혈액형으로 했잖아요. 우리 혈액형으로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네 가지 가지고 저는 A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내성적이겠구나. 사람들 뭐 있으면 저 구석에 가 있겠구나. 뭐 보통 이렇게 사람 성향을 파악하는데, B형 남자면 저 나쁜 남자구나.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있죠.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 네 가지 정도로 만족을 못하죠. MBTI는 이 네 가지 성향을 파악해서 하나하나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16가지 유형의 인간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네 가지 유형만 파악하면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6개가 되니까 누가 어느 카테고리에 묶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MBTI는 어쨌든 이 MBTI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향을 도와주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선호하는 세계, 내면의 세계를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인식의 형태,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아주 현실적인 것, 실용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관계와 사람을 위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사실과 진실, 팩트를 위주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생활 양식,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사느냐,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런 성향들로 나누어서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히는 것은 이 세 번째 판단 기준이겠죠. 바나바는 이 관계와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마가가 그렇다고 해서 변절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직 그것이 꽃피우지 못해서 부족함이 보일 뿐이다.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단을 이런 성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과 팩트, 진실을 위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데려갔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왜 두 번째로 여행을 가려고 하냐면, 지금 서 있는 교회들이 아무래도 핍박과 박해가 심할 테니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전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쳤던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무슨 본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저희 가서 또 나약한 이야기하면 이 교회들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감정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냉철한 판단 사이에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것이 맞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갈라섬이 뭐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수단으로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내용을 보면 자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구나. 완전히 갈라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뭔가 이거 이상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심하게 다투고 이 분열하고 갈등한 게 포인트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석의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요. 39절에 특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개정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건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번역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바울이 생각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 세 번역만 봐도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좋으냐 좋지 않느냐. 더 좋은 쪽을 택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세 번역으로 읽으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가 보여줬던 그 행동, 첫 번째로 여행 다닐 때 힘들다고 포기했던 그 행동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여행 가는 이 목적, 이것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감정적이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나를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감정적이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저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가 저 사람 모자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복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저 사람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보여줬던 그 행동은 지금 우리 일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데려가서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다. 이 사람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여행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원어로 다시 보면 이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 다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발열,
의학적 용어로 몸에서 열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 나게 몸에서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뭐 그거 다툼 아니냐? 뭐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단어 다툼이라고 여기서 쓰인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여기서 한 번 쓰이고 히브리서에서 한 번 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는 격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격려한다는 겁니다. 열을 내면서 잘하자라고 격려한다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좋으냐의 문제로 서로 논쟁하다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좋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행하고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로 가면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열을 내면서 그럼 당신은 그 길로 가시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이 상하고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저 사람 얼굴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그 이후로도 계속 마가라는 사람, 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마가가 골로새서를 쓸 때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나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 거기에 마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구속된 생활을 하는 바울 곁에 마가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서에 나와요.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거부했던 것도 아니고 포용하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가가 그 이후에 마가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로 갑니다. 원래 처음 1차 여행 때 갔었던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데려가요. 거기서 아마 다시 복음 전파하는 데 어려운 점과 힘든 점을 훈련했을 겁니다. 이후의 행적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서를 쓰죠.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본인도 겪었지만 그 베드로의 관점에서 복음을 풀어내는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그렇다면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라와 짝이 되어서 복음 전 2번째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나니 이번엔 육로로 거꾸로 갑니다. 지난번에 갔던 방향에서 거꾸로 오히려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같이 전도를 가는데 자꾸 예전에 갔던 교회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막히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정확히 이름이 드로아죠.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거죠. 유럽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와 같이 가지 않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성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도 드디어 마가복음의 집필자가 될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인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나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나 둘 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때 마가를 데려갔어도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고, 마가를 안 데려갔어도 결국은 복음은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툴 때에 사람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태도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성향을 타지 않으시고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성향과 성격과 재능과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 성향에 맞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각자 자기 성향에 맞게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야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산다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후회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나의 무능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열과 갈등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가면서 분열시키겠다. 절대로 안 되죠. 그것 자체는 사람을 거부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다투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분열할 때에 우리를 화합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화롭게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지향적이라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일중심적이라서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같다면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성향을 무시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창기 초대교회의 사도들, 믿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의 문제와 부족함과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려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크시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